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4장 우리 26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비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같이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형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장유의 순서대로, 그렇죠? 장유의 순서대로 자리에 앉히고 좋은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5배가 되는 아주 넘치는 극진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죠, 그것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아주 가득 넣어서 나귀에 싣게 하고 그 다음에 지불한 돈도 다시 자루에 넣어서 돌려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또 한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44장의 내용인데요. 그것은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과 베냐민이 길을 떠날 때 청지기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 44장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가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분부대로 행하였죠. 그러자 형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런데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시험 삼아 일부러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시험이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어머니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첫째는 요셉이고요. 둘째는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 자신을 20년 전에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죠. 그 형들에게 그 라헬의 둘째 아들인 베냐민마저 팔아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지금 제공한 거예요. 일부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첫째인 자신도 팔아먹은 그 형들, 둘째 베냐민도 팔아먹을 것인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을 진짜로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은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시험에서 형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본 형들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누구에게서요? 요셉, 베냐민에게서 발견된 그 은잔을 보고서 그 형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개했다는 표현인데요.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옷을 찢은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요셉의 아버지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 베냐민이 노예가 될 형편이 되니까 10명의 형들이 모두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면서 그 형들도 변화되었고요. 무엇보다 요셉의 그 국무총리 요셉의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년 전 같으면은 요셉을 버려두고 그냥 떠났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시 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고요? 요셉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던 그 장면과 완전히 오버랩되고 있죠. 요셉이 구덩이에서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형들에게 절규하면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형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고요. 여기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탕자를 당장이라도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돈이 많고 힘이 있었지만은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눈이 좋아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 아버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지내나 늘 보고 관찰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사람을 시켜서 이미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또 집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또 반항하고 또 나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에 요셉의 형들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렸을까요? 형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서 요셉을 버렸던 그 마음이 회개가 되고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이런 계기가 왔을 때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래 기다렸던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
그 형들은 마침내 베냐민을 향해서 돌아오는 스스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죠. 이것이 회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이스라엘 되게 회복하시는 것이고요. 이 12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돌이켜서 회복하게 지금 치유하고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천재지변과 전지전능하신 힘을 통해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날마다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만 홀로 노예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렇죠? 완전히 형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이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 은잔을 우리 가방에 넣지 않았다, 막 이렇게 왈가불가 하지 않아요. 유다는 그냥 형들을 대표해서, 이 가족을 대표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이 나온 이 막내 아이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 넷째 형 아들인 이 유다가 요셉 앞에서 말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말이 이 18절부터 34절의 한마디로 뭐냐면 연설이에요, 연설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33절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앞에서 뭐냐면 형들의 이 아이는, 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아이이기 때문에 목숨과도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 아버지의 그 베냐민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잃어버리고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청컨대 이 아이 대신 나를 데려가소서. 그렇죠? 나를 노예로 삼아 주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3절을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나를,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감정과 이입되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하는 이 33절의 간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속죄의 그 말씀과 은혜와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죄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 뭐라고요?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고, 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고 나를 노예로 삼아 주소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변해도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형제들을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가혹한 말로 남을 비판하는 그런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유다와 형제들은 진실로 회개하고 완전히 제 창조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완전히 재창조되었다. 구약의 말로 말하면 재창조고요. 신약의 말로 말하면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born again 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조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요만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히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가던 그 방향에서 턴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회심이고요. 이게 돌아섬이에요. 이것이 재창조고 이것이 born again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born again, 다시 재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이런 유다의 연설을 듣고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송대곡하면 형들 앞에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 45장부터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20년 전에 팔아먹은 그 요셉입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미 43장에서 식탁을 차려줌으로 인해서 이미 다 용서를 했죠. 우리 43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43장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렇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인지 모르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요셉도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그들에게 상을 베풀므로, 상을 차려줌으로 인해서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의 개념을 하나 우린 발견해요. 뭐냐면 용서는 상대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이 형들이 용서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44장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용서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뭐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는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돌이켰을 때, 스스로 돌이켰을 때 우리 삶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내가 용서했어, 저 사람을 용서했어, 이렇게 해서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또 상대방도 우리를 용서했을 때, 스스로 돌이켰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 회복될 때 진정한 용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관계를 갖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리고 용서받았다면 우리의 좌우로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내 가정 속에서 또 분명히 드러나서 용서와 사랑의 그런 하루가 되고, 또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스스로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회복이 이 요셉 가정에,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이 한국 땅 속에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과 열방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의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붙드시고 열방과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